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또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우리가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 그 구실이 생겼었어요. 코로나. 기도하기도 또 통성기도는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아주 지침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한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알기는 잘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 믿음의 내공이 전혀 쌓이지 않고 그것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첫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성도 개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지 않는데 되겠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저의 목양지 신일교회 가운데 그런 기적이 어찌 보면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아파 그러면은 엄마가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면 애가 아픈 통증이 가라앉고 이렇게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엄마 아파 그러는 것처럼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어린이들까지도 아프면 마치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코피 나요 전화를 하겠어요. 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연결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 믿지 못하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아픈 사람을 연결하는 것,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이 내 문제이건 네 문제이건 우리 가정의 문제이건 누구의 문제이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기도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성전에 나올 때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할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또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 설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할 수 없이 의무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게 아니라 신나서 막 발걸음이 아주 신나게 성전에 나올 때에 막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드럼을 칠 수가 있고,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스르릉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기 뭐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몰라요? 이러면 나나 수준이 비슷하구만. 그것 때문에 얼굴이 가려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타도 달라요. 예? 술 취해서 그 어디 가서 이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김에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봉사하면, 악기를 다루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 목회를 제대로 하려니까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지식적으로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지. 예?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왜? 변화가 안 되더라고, 성도가. 근데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가 돼요. 옮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송 목사님은 선대부터 성령 충만해. 집안이 성령의 불 집안이요. 예? 송대웅, 송천웅, 송성웅. 제가 친구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 단톡방에 이렇게 제가 송성훈 선배 목사님 교회 세연교회 가서 이번 주간 부흥회를 합니다. 어떤 친구가 성웅 이순신 선배님한테 갔구나 그러더라고. 이름도 기가 막혀요. 성웅. 이순신이 아니라 저의 해석은 거룩한 영웅. 집안 내력이에요. 또 저 집은 웅자 돌림인데 대웅, 천웅, 성웅, 만웅이던가요? 동생 만웅. 집안 내력을 조금 알잖아요. 왜? 한 학기 기숙사를 같은 방을 썼거든요. 거룩한 영웅. 성령, 제가 아는 송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옛날부터 성령에 사로잡혀, 신학생 때부터 사로잡혀 있고, 저랑 공통점이 좀 있어요. 목사 아들이지, 몸이 약했지. 제가 이렇게 좀 건장해 보이죠? 근데 저는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현찮은 사람이에요. 왜? 장기가 없어요. 맹장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너 목회를 잘하려면 쓸개 떼어라. 그 쓸개 뺐어요. 그 배를 2번 갈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개두파의 수장이에요. 개두파가 뭐냐? 개두수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고 열었어요. 뚜껑 연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완결판을 딱 1년 전에 드디어 목을 땄습니다. 딱 1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홍역을 심하게 앓아서 3일 동안 거의 무덤에 있었대요. 눈을 안 뜨고 그냥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을 떴대요. 마치 예수님처럼. 근데 그때 홍역에 열 받아가지고 기관지가 상했어요. 그래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열이 같고 장기도 2개나 없는, 3개가 없어졌네, 여기까지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하는데 어떻게 질병이 낫느냐?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제일 놀라요. 왜?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도 몸이 약하면서 수술도 많이 하고 아픈 병이 있는 사람이 무슨 신중의 기도야. 근데 기도하면 낫는 걸 어떡하겠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냐? 물론 성령이 임하시니까 되지만,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더라.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감정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도요, 제가 알기로 신유의 은사가 강하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웅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깨나 뽑았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산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실 거예요. 그때 막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그런 권사님들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 막 밤새 기도했지. 마치 녹슨 훈장을 닦으면서 내가 옛날 어느 전투에서 월남에 가서 뭘 어쩌고, 오늘은 그런데 맥 빠져가지고 옛날 얘기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운행하다 보면 점점 소모가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피곤하고 저렇게 피곤하다 보니까 점점 고갈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회복하여 신나는 신앙생활, 콧노래 부르는 신앙생활, 기쁨으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찬양대원의 사명을, 할렐루야 성가대 대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드럼을 때리고, 드럼이 북이 찢어지라 때리고 심벌이 깨지라 두드리고, 하다 보면 막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런다잖아요, 드럼 치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또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좁은 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주일만 신자가 아니라 평일에도 성전 문 밖을 나가 길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마트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다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은 그런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 통해서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 주셨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세연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 아,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너를 통해 내가 그걸 고치고 싶다. 저기 무너진 데가 있다. 아이고, 장로들은 뭐 하는 거야? 저거 하나 고치지 않고, 장로들은 눈 뒀다 뭐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 눈에 띄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사인인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감동을 주셨을 때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딜레이 시키면, 유보하면, 미루면 인간적인 계산기가 두드려집니다.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야, 장로들도 많은데 장로들도 안 하는데 네가 왜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해.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안 해요. 또 거기에 더 유보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판의 칼날을 세워요. 목사는 뭐 하는 거야? 장로들은 뭐 하는 거야?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기적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고 좁은 문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순종을 회복하면, 이렇게 말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전성시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연교회의 전성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세연교회에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나의 회복으로부터. 목사님이 바뀌어야 된다, 장로님들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 나부터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네가 복음으로 말씀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바뀌고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변화되면,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잘 왔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서 본문이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는 5권이고 소예언서는 12권이에요. 대예언서 5권은 뭐가 있다고요? 시작. 그리고 소예언서는 12권인데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냐? 그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주의 선지자들인데 그러면 왜 대, 소라고 구분했냐? 성경 분량이 장수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은 대예언서, 성경 분량이 적게 기록된 것은 소예언서,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대예언서가 됐든 소예언서가 됐든 이 예언서의 메시지에는 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예언서의 전반부는 어떤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한다. 전염병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죽음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경제적인 것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로 끝난다면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든 예언서에는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그러나 이제라도 그 진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죄 짓던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모든 소예언서든 대예언서든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는 2가지인데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에는 희망의 메시지.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수준이 되게 자식들이 누구 닮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잖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신자들은 누구를 닮아요? 목사님을 닮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수준이 됐어요. 공부도 잘 하셨어요.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꾸며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좋아하거든요. 이 이사야서 60장은 2번 희망의 메시지. 왜?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는데 이게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후반부잖아요. 여러분 참
참 뛰어나요. 수준이 돼요. 역시 세연교회다워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여튼 오늘 잘 오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때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꺼요? 진짜로 끄는 거라니까. 요 앞에만 놔도, 저만 딱 핀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다 꺼요. 뒤에도 가능하면 다 꺼보세요. 중층에도. 이 말씀이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여러분 눈을 한번 두 손으로 가려보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요. 그리고 만민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캄캄함으로 가렸다. 시계 제로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을 예상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극장에 가면 객석이 다 불이 꺼져서 막 캄캄하고 어디 막 걸어서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무대 위에 주인공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딱 핀 조명에서 동그랗게 그 사람만 이렇게 비추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상황이에요. 이제 키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로 키면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껐다 키면 이렇게 몇 초 있어야 되는 데가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무슨 얘기냐? 다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고 다 괴롭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화하심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다 상황이 어렵고 세상 경제가 어렵고 미국에서 뭐 금리를 올리니 내리니 그러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 몸살을 앓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지, 그러면 다 그게 모든 회사가 어려워지지,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밀어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 안 된다는데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들 기업하시는데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우셨어요. 그런데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잘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다 어둡고 캄캄하다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코로나 기간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그리고
대부분 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물건 납품하고 어음 받았다가 몇 달 뒤에 결제받고 이러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 이 장로님의 기업에는 돈 싸들고 와서 선금 주고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아. 대박이죠. 이 장로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그거를 요만 시각에 이렇게 돼 있는 원료가 큰 일에 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서 뭐 트럭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런 플라스틱 원료를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식당에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배달 음식.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하니까 플라스틱 제품이 뭐 그 용기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원료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 공장에 막 돈 들고 와가지고 선금을 주고, 이 장로님네는요 코로나 기간이 호황이었어요. 이 장로님은요 주의 종에 대해서 현재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개척했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끝까지 지금까지도 본인 현재 담임 목사님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때 개척할 때 같이 고생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때마다 사모님과 나오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거든요. 저희 지방에 최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북지방에 성북 제일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셨었는데, 예전에 저희 지방에 연익교회로 이제 오셨는데, 그 뭐 연익교회 오셔서 한 20몇 년간 심호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백 목사님 점심에 식사하러 어디로 와요? 그래서 갔더니 그 장로님을 이렇게 장로님이 식사를 사시는데 저도 오라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원로가 되셔서 이제는 현역 때 담임 목사님 때 사례보다는 적게 받으시니까, 아유 목사님은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냥 목사님을 자기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달이 얼마씩을 또 드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선교하는 일이나 본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현역이야 아직도. 기업을 코로나에 다 망하고 다 문 닫고 다 힘든다는데 거기는 잘 되는 거야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게 이 말씀을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저의 특징은 제가 유식하지 못해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거.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저는 무던 애를 써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던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참 그러니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두 번째 4절 말씀 함께, 이거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안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의 원래 뜻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한 번은 우리 양 권사님이, 김 장로님의 부인 양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하시는 원장님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연초가 되면 어린이집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마다 갔어요. 그런데 연초도 아닌데 가을쯤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린이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매우 언제나 맑음인데 억양이나 톤 다운돼 가지고 억양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매우 안 좋은 상태 같아요.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내년에 80인데 그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매우 똑똑하고 아주 활동적인데 어린이 교육도 매우 잘했어요. 사당동에 소문난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어린이집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7살짜리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가면 10명도 안 남아요. 선생님은 5명인데 그게 무슨 어린이집이 박사과정도 아니고 선생님 하나에 아이 2명이 웬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이라는 게 생겼어요. 구에서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원비를 구에서 부담을 일부를 해주고 부모들이 원비를 반만 내면 된다든지 그런 구립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구립 어린이집으로, 젊은 부부들이 몇십만 원이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젊은 집사님들도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녔는데 아이가 안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똘똘이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죄송해서 어쩌죠? 구립 어린이집으로 옮겼어요. 죄송해서 말씀도 못 드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걱정이 태산이요.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 달라는데 이거 폐업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권사님, 우리 어린이집에 사방에서 한 나이가 오는 게 아니라 무리가 떼지어 온대. 보세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아들은이 아니라 아들들, 복수야, 복수. 근데 걔들이 먼 곳에서 온대. 권사님, 차량을 구입해야 돼. 승합차를 구입해야 돼.
왜? 차량 운행을 해야 돼. 왜? 먼 데서 오니까. 예? 지금 문 닫아야 되는데 사세를 확장하자는 거예요. 이 경영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이 무식한 목사가 지금 문 닫을 상황인데 차를 사라는 거야. 내가 왜? 말씀이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야. 아들들 복수야. 무리가 사방에서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니까 차량 운행을 해야지. 내 딸들은 여기도 딸이 아니라 딸들 복수야. 그래서 이게 다 아들들 딸들 그게 합해서 무리가 되고 사방에서 먼 곳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평상시에는 살짝 손으로 얹고 안수를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그냥 눌러가면서 우리 권사님 파마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지붕이 다 망가지도록 막 짓누르면서, 왜? 나도 간절하니까 그냥 꽉꽉 눌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7살짜리들은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박사 과정이 시작됐어. 선생님 5, 어린이 10명, 선생 1명에 어린이 2. 그리고 한 4월쯤 됐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따르릉, 네, 땡땡땡 어린이집입니다. 원장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원장인데요. 누구세요? 네, 저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서울은 패스. 어디세요? 대구.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 저희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 좀 보내고 싶은데 저희 아이가 2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 권사님 멘트가, 죄송해서 어쩌지요? 대기번호 7번, 8번 되겠습니다. 정원이 다 차고 대기번호가 지금 대기하는 애가 6명이 있고 그 집은 미안하지만 7번, 8번 대기번호라는 거예요. 정원이 다 찼어요. 옛날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오는 대로 다 받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게 철저하잖아요. 정원이 다 찼다니까? 아니 다 찼다니까요. 그리고 대기번호가 있다니까? 그래가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하고 중앙대학교 같은 학번인데 거기서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은퇴를 했는데 무슨 큰 화장품 회사 이렇게 사장님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직업 창출, 부원장 겸 운전기사. 차량 운행을 하는 거야. 심지어 저기 베트남에서 이렇게 온 신림동에 사는 어떤 엄마가 직장이 사당동인데 먼 곳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애를 태우고, 베트남의 특징이 뭐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애는 우리 권사님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고 마치고 또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믿고 그렇게 선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구보다 센 게 뭐예요? 시. 그것도 서울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동네 표현으로 하면 서울 턱별시 아니에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안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그렇게 그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걸 신청했더니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어요.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 특별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빨라요. 정보가 금방 소문 나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됐대. 그러니까 막 서로 데리고 오고 막 정원이 금방 차고 대기번호가 생기고. 기적입니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막 안수하고 말씀 전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더니 예배 마치니까 우리 권사님이 녹차를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녹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권사님이 옆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대로 될까요? 이라이씨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멘을 하덜 말든지, 아까는 아멘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대로 될까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이 본문을 100번 소리내서 읽으세요. 100번 속으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100번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워져요. 왜 그랬냐? 이 말씀을 주문처럼 뭐 100번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소리내서 100번을 읽으면 외워지니까 기도, 이 자체가 기도문이야. 보라, 사방에서 무리가 온다. 그리고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 말씀, 그 뒤에 말씀까지 다 전했는데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을 외우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게 기도문이야.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에 사방에서 무리가 떼지어 오게 하시고 아들들은 머시매들은 335 같이 오게 하시고 소문나서 옆집 엄마도 같이 데려오고 딸들도 머시매의 여동생들은 안기 온다는 거. 갓날 어린애니까 영화반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순종을 잘하니까 100번을 소리내서 읽고 외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업하시는 분 또는 가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당 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무슨 영업활동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무리가 떼지어와.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혀. 그 다음 말씀 방송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게에, 식당에 영업하는 분들한테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리 식당에 오고 우리 가게에 오고 이러면 그 가게 주인, 그 식당 주인 얼굴이 어때요? 그 말씀 띄워놔 보세요. 다음 4절 말고 5절. 식당 주인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스마일. 이 말이 내 마음이 놀라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맑음. 기쁜 거예요. 왜? 식당에 막 손님이 막 드글드글 끓으면은 왜 식당 주인이 기뻐요? 그렇죠.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불에 재물이 들어오는데 부자가 되는데 찔끔 주는 게 아니라 바다의 불에. 퀴즈. 바다에는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네? 셀 수 없다. 상당히 지혜로우셔. 그러면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다에 자잘한 거 말고 큰 고래가 몇 마리쯤 있을까요? 금방 학습 효과가 있어서 셀 수 없어요. 또 나왔어요. 그럼 바닷속에 돈 되는 광물질이 얼마치나 있을까요? 답이 너무 쉽네요.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는. 바다의 부라는 것은 내 계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조, 억 이런 거 보면은 한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런 숫자를 생활에서 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정도를 뒤에 0이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당장 지갑이 지금 빼샥 말랐는데 통장이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인데 목사가 지금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셀 수도 잴 수도 없는 바다의 불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합격하기만 하면,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바다의 부가 임한다. 여러분 당대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또는 청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10대에도 가게도 없어. 예? 그런데 인터넷으로만 하는데 몇 억대 매출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 대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것 같아도요, 얘한테 반짝 하나님이 아이디어, 지혜를 주시면 걔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10대에 몇 억을 매출을 낸다는 얘기는 걔가 20대 되면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점점 노하우가 쌓이면 거기에 또 30대에는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고요. 제 첫째도요. 첫째 딸이 지금 33세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해요. 나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집도 없고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만 애들 세상 표현으로 개털인데 하나님, 우리 나리한테 복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걔는 저를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바다의 부가 임한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또 이방 나라의 재물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달러, 엔화, 위안화, 프랑, 유로화, 또 뭐가 있어요? 그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에 외화로 결제하는 날이 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온다. 뭐라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현실감이 없네. 제가 지방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해요. 실례가 있어요. 제가 김천의 모함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 간증을 듣고, 모함교회 장로님이 이제 재정위원장을 맡았어요, 교회에. 근데 재정위원장을 맡았는데 1월 달이 됐는데, 겨울 1월 달이 됐는데, 이제 교회 회기가 12월부터 시작되잖아요. 12월, 1월 해가지고 11월 마감 이렇게 됐는데, 1월이 됐는데 교회 유동성이 발생한 거예요. 잔고는 없는데 지출은 해야 돼. 동계 수련회 뭐 이런 거 있고, 또 교회 사역자들 사례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셔요? 깝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장로님 기도했어요.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요 든든한 교회예요. 계속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일시적인 유동성이 발생한 거야. 그 장로님이 자기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야말로 깝깝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재정위원장으로 세웠겠냐? 네가 감당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네가 어차피 11조 생활하잖아. 1년치 11조를 선 11조를 해라. 1년 11조, 어차피 11조 생활하니까 1년 할 11조를 1월에 한목에 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어요, 1월을. 그 다음에는 문제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력이 있는 교회니까. 그 일시적으로 잔고는 없는데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그 다음엔 잘 가고 연말에는 남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뭘 하시냐? 김천에 포도가 유명해요.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신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포도를 새로 심은 지 2년 차였어요. 2년 차. 여러분, 모든 과일들은, 나무들은 심고, 새 나무를 심고 몇 년째 돼야 상품성 있는 그런 열매가 나올까요? 최소 3년은 돼야 돼요. 근데 2년이 됐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맛과 향이 뛰어난 새 품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경매했더니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 그 가격이 다른 포도보다 몇 배야. 그러더니 이제는 그 경상도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전량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서울의 백화점에만 납품이 되는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 일본에서 바이어가 김천까지 찾아왔어요. 김천 출신이 혹시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천 촌까지 찾아온 거야. 이 유튜브에 그 소리는 안 들어갔겠죠? 제가 양해는 구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신품종, 그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KTX 타고 서울역 와서 또 인천공항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일본 가고, 또 거기서 또 찾아가서 사람들을 바이어들이나 이런 거래처를 찾아서 뚫고 가서 새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려면 그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나는 김천에 그냥 있는데 지가 찾아오는 거야. 일본의 바이어가.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 그런 거를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니까 정보가 있으면 좋다는 거 있으면 그냥 가니까. 김천에 산골에서 포도 농사 짓는 그 장로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엔화로 선입금 후 납품.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긴 하고 아멘은 했지만, 목사님은 나는 직업이 소뚜껑 운전이요. 근데 무슨 이방 나라의 재물이 뭔 말이오? 이런 분 표정이 한 5분 있는데 말씀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다른 어떤 잡을 갖지 않고 집에서만 열심히 주부로서 계신 여러분, 이제 여름 지나 가을 지나 비가 오고 난 뒤에 기온이 떨어져. 그럼 우린 뭘 해요? 김장 말고 이거를 여름 옷은 세탁해서 집어넣고 이제 겨울 옷을 꺼내잖아. 그러면은 그 원수의 양복을 정리하다 보면 다른 옷감과 촉감이 다른 부분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사임당 언니가 물이 지어 있어. 누구 거? 일단은 누구 거? 왼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취해가지고 써도 아야 소리도 못해. 원주인이 왜? 구린 돈이야. 소위 말하는 비상금, 꽁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써도 조금 둔한 사람은 거기다 넣은지도 모르고, 알아도 뭐라고를 못해. 그런 이방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이 절기가 바뀌는 이 황금 위에 그걸 하면서 옷 정리를 하고 세탁해서 넣고 또 겨울철 걸 꺼내면서 내 팔자야 내 신세야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생길지어다. 제가 온천중앙교회 가서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저녁에 전했어요. 그 온천중앙교회, 부산에 온천중앙교회 100주년 기념 부흥성에 백 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82학번 정민조 목사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저 1년 선배신데. 그래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1층 카페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성도들과 다 인사하고 가신 뒤에 1층 카페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아유 감사했다고, 아니 제가 감사하지요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다가 이제는 인사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1층 현관문으로 나왔더니 거기는 이제 주차장이 꽤 넓어요. 근데 저쪽 교회 입구에서 대문 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서순애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혼자 되셨는데 중국집에서 서빙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부흥회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죽였던 휴대폰을 살려서 보니까 전화가 여러 통이 왔고, 누가 왔냐? 오빠가, 서울에 있는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빠가 야 순애야 너 뭐하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문자를 이제 보니까 너 통장을 확인해 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장을 꺼내가지고 ATM에 가서 찍어봤어.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어. 혼자 생활하는 이 집사님이 중국집에서 알바하면서 서빙하면서 생활하는 이 집사님한테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빠한테 전화. 오빠 이게 뭐야?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있더라. 그래서 일부를 정리했어. 근데 이거는 네 몫이다. 그런데 전부라고 안 하고 일부라고 그랬어. 또 있다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각지도 못한 돈, 기대하지도 못한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없는 돈인데 이게 이방 나라의 재물이에요. 그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던 시간이 뭐냐? 부흥에 참석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던 시간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제일 놀랬다고요? 제가. 야, 말씀을 전한 대로구나. 이게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이쁜 구석이 있기만 하면 이 일은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설교 포인트보다 여기서는 아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바다의 부. 제가 충무교회에서 92년부터 98년까지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충무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창균 장로님이 있어요. 지금 원로 장로님인데 신창균 장로님이 광장시장에서 그 하시는 일이 뭐였냐? 단추를 파는 분이에요. 근데 충무교회가 대치동에 지금 있는데 원래는 서울 충무로에 있었어요. 충무로에 있다가 강남이 개발된다 그래서 최건호 목사님이 강남으로 갑시다 해서 대치동에 땅을 사고 그리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이제 충무로에 있는 것을 매각하고 이전했지만 더 크게 땅을 사고 크게 지었으니까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장로님이 김문자 권사님과 부부인데 이 두 분이 있던 집을 팔고 애들이 여러 명인데 그런데 애들 데리고 새빵살이로 들어갔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애들 한둘만 있어도 3살 때는 막 뭐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너댓 명이 되니까 새빵살이 소름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자기 집을 팔아 헌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은 3살이를 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직업은 뭐냐? 광장시장에서 단추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장시장은 딱 들어가면 그 공간 전체가 다 단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 권사님 단추 가게가 얼마나 크냐면
한 평 반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있으면 이제 들어올 때 한 평 반이니까 뭐 들어올 때 서부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삐디딕 띠디딕 하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들어와서 앉고, 그리고 이건 딱 덮어놓고 요만한 박스들이 거기에 다 박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박스마다 종류가 다른 단추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시장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긴 다 단추만 팔아. 그런 가게가 수십 개야. 근데 수십 개의 그 단추 가게가 있는데 신장로님 김 권사님의 그 가게에만 줄을 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줄을 서는데 단추 10개 주세요가 아니에요. 단추 10만 개 주세요. 옷 만드는 분들이 단추를 사러 오는 거예요. 단추 20만 개 주세요. 그렇게 장사가 되는데요. 다른 가게는 손님이 없는데 이 가게만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는데 세질 않아. 왜? 시간이 없어, 셀 시간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탁 잡으면 사임당 언니가 딱 100개씩 잡혀. 선수가 되니까. 그래서 기계 탁 넣어보면 하나 둘 차이지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세지 않고 어떻게? 들어는 보셨는가? 돈자루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때는 돈 세는 기계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패패패. 근데 1시, 2시까지 돈을 세는데 장로님 피곤하지가 않다네. 돈을 세는 데는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노란 그 밴드 고무줄로 이렇게 100개씩 묶어가지고 놓고, 그때는 신사임당은 없을 때지만, 그러니까 자루로 쓸어 담았대요.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강남에 빌딩을 지었어요. 너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그리고 아들이 축산과를 나왔는데 그 아들도 현성인데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문막에 수십만 평 땅을 사서 목장을 해요. 대를 이어 장로님이 되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되고, 바다의 불을, 강북에 있는 조그만 집을 팔았는데 강남에 빌딩을 주시고, 강북에 있는 조금 땅 그 땅 있는 집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수십만 평을 주시고, 제가 모셨던 그 최건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일주기였고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할 때 제가 충북교회에 갔어요. 그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은혜롭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신장로님 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부흥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간증해요. 뭐 그런 거에 간증을 하시고 그러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3년 전에 10억을 헌금을 해서, 교회에 10억을 헌금해서 충북교회 지교회로 용인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대. 그 얘기는 그것도 레파토리에 넣어달라 이런 얘기 같더라고. 알았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장로님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줘도 내가 걱정이 없겠구나. 너한테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을 팔아 바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야, 새끼들 5이나 데리고 새빵살이 하는데 너 애쓰는구나.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무리가 떼지온 전국에서, 야, 그 집 가면 단추가 아주 디자인이 좋고 예쁘고 그리고 튼튼하다 소문이 나니까 막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다 그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가게는 손님이 그냥 팔이 날리는데 거기만 줄을 서는 거예요. 시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받기만 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4절과 5절, 4절 말씀을 특히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언제 가면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리가 사방에서 떼지어 오고,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안 기어온다. 한번 갔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따끈따끈하니, 서로 열받아서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따끈따끈하니,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느껴요. 와보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초신자도 와서 느낄 수 있어요. 누가 왔는데 정착하려면요, 우리의 표정이 중요해요. 썩소 안 됩니다. 미소. 서로 으르렁으르렁 그러면은 왔다가 도망가요. 분위기가 따뜻해야 해요. 서로 막 싱글싱글하고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식당에서도 네가 먼저 먹어, 막 나중에 온 사람은 앞에 서. 세상에서는 막 새치기 하면 이러는데 나보다 먼저 먹어, 막 이런 분위기. 뭐 찬이 많고 적고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칼국수에 김치 딱 하나요. 매주 특별한 날 누가 이제 밥을 하겠다 그러면은 밥하지만 54년째 칼국수요. 근데 그 칼국수를 먹고 맛있대요. 처음 온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니? 파는 것보다 맛있대. 김치 하나를 넣고 칼국수를 먹어도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러면 처음 왔던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왜 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사랑에 굶주려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면 튕겨나가죠. 니들이나 나나 뭐 별 수 없구나, 세상이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변화되고 좁은 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전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연세 드신 어르신도 오시고. 이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이 우리 세연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볼 때에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꼴 좋다. 우리 권사님 동네 표현으로 하면 꽃이다. 경상도에서 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굴 꼬셨나 그랬더니 꽃이다 그런 것은 고소하다 그런 뜻이래. 예? 뭐 하나님의 선민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꼴 좋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조공품을 들고 오는 거예요. 황금을 들고 오고 양을 들고 오고 낙타를 끌고 오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뇌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권위가 자연스럽게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아주 좋아하게 돼요. 이런 권위와 명예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명예가 회복되기를,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느바요새의 수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영적으로 그 신앙과 축복이 회복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물질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위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납니다. 짐승들은 밥만 먹고 살면 행복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복을 주시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바다의 부를 주시면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흥청망청 쓰다가 사기당해 다시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신창균 장로님, 김문자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복을 주시냐? 주니까 허튼 데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선순환.
악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불을 주시고, 이게 축복의 선순환 사이클입니다. 어리석게도 조그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과는 쌩까고 그냥 지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 너는 거기서 그걸로 그냥 끝이다. 인간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막 관계 회복된 걸로 막 뭐 친목회 하고 뭐 하고 주일날도 뭐 골프나 치러 가고 세계 여행이나 가고, 뭐 주신 직분이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그냥 주일도 뭐 내 교회를 지키는 것도 다 잊어먹고, 그 뭐냐고요 도대체. 축복의 선순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면,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럼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 성가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바빠도 피곤해도. 그런 하나님께 뭔가 이쁨 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건강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물질 주셨으면 쓱 보면은 우리 성전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15년.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놓은 지 나중에 놨어요. 그랬더니 뭐 한 8년쯤 되니까 이제는 돈을 달라 그래요. 기계가 몇백만 원씩 달라 그러고. 그 뭐 15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는 또 손볼자리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게 눈에 띄는 경우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면 여러분이 앞장섰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니까 이제 한 40년 됐는데, 그때 부임할 때는 4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보니까 한 주 지나면 스피커 터져. 그거 가서 고쳐다 놓으면 또 그 다음에 마이크 나가. 그것도 수리해다 놓으면은 앰프가 또 이상이 생겨. 안 되겠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옛말에 목마른 놈이 샘 판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게 제일 느끼는 거예요. 또 낮 예배 때는 몰랐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보여. 성도들이 잘 안 보여. 침침해가지고 조명이 깝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안 불편해. 왜? 늘 그랬으니까. 다 보인대. 어떡하겠어요? 목마른 놈이 샘 파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해야지.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개척교회 개척해서 10년 만에 이제 신일교회로 왔으니까 제가 퇴직금을 받았겠어요? 준다고 그래도 안 받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퇴직금 없어요. 애들은 또 3명이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당 100만 원씩
그러니까 뭐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잔고라는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 받고 온 것도 아니고, 두당 우리 식구가 애들 셋, 저희 부부 그러니까 5명이니까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음향 조명 헌금. 그랬더니 그게 시드머니 씨앗 헌금이 돼가지고 청년이, 여자 청년이 5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음향을 교체하고 조명을 교체했어요. 해놓고 나니까 잘 보인대요. 좋네요. 근데 그거에 익숙하니까 못 느끼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앞장서야 돼. 장로님들 뭐예요? 하지 말고, 예?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신 거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신창균 장로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김천 모함교회 선임 장로님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부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의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이름을 그냥 성만 하고 그러는 게, 이거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막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왜? 가서 이름을 확인해도 좋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 유튜브에 남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네, 우리 양 권사님처럼, 예?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무리를 보내주시고 아들들을 보내주시고 딸들을 보내주시는, 내가 찾아가서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앞길에, 그리고 우리 세연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안 되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괴롭고 답답해 한숨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좁은 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 순종이 회복되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제가 다음번에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때 그 주셨던 말씀대로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여기서 여러분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생기걸랑, 바다의 부가 생기걸랑, 거기서 11조를 반드시 하세요. 축복의 선순환인데, 딱 그거 한 번 받고 끝날 거면 그냥 먹고 떨어지고, 축복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게 바다의 부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면 11조 생활 확실히 하세요. 10만 원 생겼을 때 10,000원 11조는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 생겼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건 그래도 이 시대에는 어렵지 않아. 10억이 생겼는데 1억을 11조 하는 건 일주일 금식 기도할 거야 아마.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바다의 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영이 달라붙을 때는 교회를 옮길지도 몰라.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판단하세요. 그걸로 끝날 거면 그냥 그릇대로. 근데 거기서 한 10억쯤 생겼는데 100억쯤 생겼는데 11조 떼어먹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기가 쉬워요. 왜? 찔리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11조 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메고 있는 이 타이 다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지라서? 아니요. 제가 옷이 없어서? 아니요. 제가요, 이 남자의 체중은 비밀이지만 제가 82kg였어요. 75에 체중은 키는 175에 체중은 82kg였어요. 그런데 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74가 됐어요. 그러니까 74kg로 확 줄으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이 장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아니 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뒤따라 가다 보면 엉덩이가 제법 볼만했는데 아니 너무 볼품 없게 됐네요. 그러시더라고. 좀 잘 좀 드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또 그러시고,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바지 뒤에서 보니까 바보 같아요. 헐렁헐렁하다 이거야. 그 속으로, 제가 속으로, 그래 니네 목사 바보 같아서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이 봉투를 가져오셨어. 권사님,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체중이 빠져가지고, 그 체중이 빠지니까 양복을 못 입겠더라고요. 확 빠지니까 웃도리는 진짜 바보 같고 아랫도리는 자꾸 내려가요. 이게 흘러내려요. 전에는 중부 전선이 든든해가지고 이게 다 고정해줬는데 이게 빠지니까 자꾸 술술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맞는 양복도 이제 다 맞는 양복이 없으실 텐데 양복했어요. 이럴 땐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바지를, 양복 아닌 다른 바지를 10개를 줄였어요. 세탁소에 가서. 왜? 못 입겠으니까, 자꾸 흘러내리니까. 저희 집사람이 세탁소에 가서 다 줄여가지고 오고. 근데 관심이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아니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 수술 받고 왔는데,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이 그래. 수술 받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발렌타인 뭐 그런 게 있다며. 술, 양주 그런 걸 사다가 바쳤다는 거야, 의사한테. 그래서 근데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자기는 쿨쿨 잘 때 새벽에 깨가지고 기도해 준 사람인데 나한테는 쓴 커피 한 잔 안 사더니 의사한테는 술, 발렌타인, 양주를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속으로. 여러분, 그리고 바다의 부가 생겼걸랑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그때 그 강사 백 목사님을 만나시걸랑, 목사님 커피라도 한 잔 사세요. 그리고 최소한 세종대왕이라도 이렇게, 네, 그런 주고받는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복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이 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좁은 문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연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맑음, 싱글벙글, 화창한, 그래서 그런 간증을 목사님께 제가 계속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